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앞뒤 옆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 아이성 1차 전투에서 패배를 한 후에 여호수아는 심히 곤고하고 또 무력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그렇게 통곡하며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그를 돌로 쳐 죽인 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자, 그래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 또 다른 실패에 대한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를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일어나 올라가라. 일어나 올라가라. 그리고 승리에 대한 이 작전까지도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성 뒤에 복병하라. 자, 가르쳐 주신 작전으로 여호수아는 복병을 아이성 북쪽 서쪽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다른 군사들은 아이성 정문 쪽으로 진격에 들어갔습니다. 아이성의 왕과 군사들은 성 밖으로 나와서 여호수아를 쫓았습니다. 지는 척하면서 여호수아는 도망하여서 아이성 군대를 유인했습니다. 그때 아이성 뒤에 있었던 복병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가 나와서 성을 공격하고 정복하고 불살랐습니다. 협공을 당한 아이성 사람들은 놀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 가운데 있다가 전멸을 당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 이어서 아이성도 정복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본격적으로 그 중심부로 또 남쪽으로 또 북쪽으로 정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아이성 전투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의 율법을 기록했습니다. 율법을 다 기록하고 백성들에게 낭독했습니다. 하나도 낭독하지 않은 것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모든 율법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또 정립하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언약의 갱신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가나안 거민들은 이제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던 거죠. 가나안 거민들의 연합. 그래서 그 연합이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다른 위협과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전개가 되어졌습니다. 가나안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런 위협과 긴장과 전쟁의 두려움이 긴박하게 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살던 가나안 거민들은 이 가나안 다른 족속들과 연합하는 대신에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기브온은 이 아이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던 아이성에서 고작 한 10여 킬로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척에 있는 곳이 이 기브온입니다. 기브온 거민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의 다음 차례는 우리가 아닐까, 우리다 하면서 그들도 아이성처럼 전멸을 당하고 진멸을 당할까 두렵고 예감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군사들과 싸우다가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을 직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라합이라는 기생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살아남았다는 소식을 그들은 분명히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도 이제 라합처럼, 기생 라합처럼, 여리고성에서 살았던 라합처럼 이스라엘과 화친을 시도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생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신앙의 고백은 없습니다. 또 다른 전략을 강구했습니다. 싸워봐야 죽을 것이 뻔하고 질 것이 뻔하니까 그렇다면 무조건 화친을 요청했다가 그것을 거절당하면은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기브온 거민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주 교묘한 속임수를 생각을 했습니다. 자, 몇 명의 사신을 여호수아에게 보냈습니다. 그 사신들에게 낡은 옷과 신발을 신겨 보냈습니다. 다 해진 전대와 찢어진 가죽 포도주 부대를 그렇게 나귀에 싣고 다 말라 비틀어지고 곰팡이가 난 그런 떡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들은 이제 여호수아의 진이 있는 이 길갈까지 뭐 한 40km, 길어야 50, 멀어야 50km밖에 안 되는 그 거리로 여호수아와 족장들에게 찾아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이다. 너희들이 어디서 왔느냐? 너희들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들은 들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족속들을 쳐서 물리친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들과 우리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하라고, 우리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그렇게 화친 조약을 맺으러 왔습니다. 우리의 이 떡은 출발할 때는 따뜻한 이제 막 쪄낸 떡이었지만 지금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고 곰팡이가 슬었습니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아온 이 가죽 부대도 다 헤어지고 기었습니다. 옷과 신발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이렇게 다 낡아졌습니다. 하면서 이 기브온 사신들은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속임수를 쓰면서 여호수아와 족장들에게 화친을 맺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기생 라합은 믿음의 결단이었지만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었지만은 기드온 거민은 이 속임수, 거짓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남겨두었다가는 그들이 우상 숭배와 죄악의 온상이 되기 때문에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 한번 여쭤봐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이 상황에서 화친을 맺어야 되는지 어쩌는지를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한번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어떻게 했습니까? 안타깝게도 여호수아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기브온 거민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자,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 화친을 맺었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을 살려주겠다라고 그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3일 후에, 딱 3일 후에 그들이 아주 지척에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있는 기브온 거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여호수아와 족장들에게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제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은 기브온 거민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그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이 기브온 거민만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남아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이 됐습니까? 성경에서는 옆구리의 가시가 됐다. 옆구리의 가시가 됐다. 그들 때문에 우상 숭배가 시작되고 그들 때문에 타락과 죄악이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하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란 왕이 돼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서 이 기브온 거민들 보기 싫어서 기브온 거민들을 막 죽이고 몰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기브온 거민들은 하나님 앞에 막 신원하며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이나 기근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기브온 거민들을 사울 왕이 죽이고 몰살시키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사울 가문의 식구들이 그 사건 때문에 그 식구들이 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은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멈춘 사건도 이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하셨지 그들과 화친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살려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지가 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 정신을 못 차리고 또 긴장이 풀리고 느슨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맹세하면서 화친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잘 될 때, 잘 나갈 때, 뭔가 잘 되어질 때 그때 더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안 될 때는 기도해요. 잘 안 될 때는 금식하면서도 기도해요. 막 작정 기도해요. 새벽 밤 늦게까지 막 강청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아주 쉬운 예로요. 이 대입 수능을 앞둔 한 100일 전부터는 새벽 기도 이 자리가 많이 찹니다. 많이 차요. 수능이 끝난과 동시에 그 다음 날부터 인원이 현격하게 줄어들어요. 제가 수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다 압니다, 제가. 취업을 앞두고, 승진 심사를 앞두고, 이사를 앞두고, 어떤 일을 앞두고, 병이 있어서, 또 수술을 앞두고, 무엇인가 큰 일을 앞두고, 문제를 앞두고 있을 때는 깨어서 기도하고 강청하고 해요. 근데 잘 될 때는 여러분 잘 될 때도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그때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실 축복합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력, 또 명성, 인기, 힘, 돈, 재물 이런 것을 얻은 후에 조심해야 해요. 요즘 뉴스 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권력, 또 인기 얻고 명예를 얻고 힘을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막 비리를 혹은 추행을 저지르고 하면서 하루아침에 그 쌓아놓은 명예와 그런 것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요즘 너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문제가 생겼으면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자, 문제가 생겼으면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고 병이 있으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의사, 의료진, 의술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도움을 더 잘 받기 위해서 2군데, 3군데 가기도 합니다. 자, 자동차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정비사의, 카센터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전자제품, 냉장고, 세탁기 고장났어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제조사의 서비스 센터의 기사분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전세를 얻고 월세를 얻고 집을 사고 팔고 땅을 사고 팔고, 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법률 문제, 세금 문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변호사의 또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신 것이라고, 넓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신 것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우리 주변에 두셔서 그런 분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도움 안에 있는 거예요. 만약 내가 풀겠다고, 내가 다 풀겠다고 하면은 막 뛰어가다가 엎어졌어요. 얼굴이 막 타박상,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근데 내가 풀겠다고, 차를 타고 가다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교통사고 당했어요. 내가 풀겠다고, 난 기도하면서 풀어볼 거야. 나 병원 갈 필요 없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난 이거 해결할 거야. 빨리 병원 가십시오. 컴퓨터, 자동차, 전자제품, 세탁기 고장이 났어요. 내가 이거 기도하면서 세탁기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고쳐주시옵소서. 자동차에 안수하여서 고쳐주시옵소서. 빨리 수리센터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문제가 생기면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 우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거 내가 풀 수 있는 것인지, 다른 사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풀어야 되는 것인지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서,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친히 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판단이 안 서면, 판단이 안 서는 문제라면, 기도해도 판단이 안 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장님이나 또 목회자에게 물어보시고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풀어야 되는데 다 풀 수는 또 없어요. 다 풀 수 없어요. 자, 바울은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치료해 달라고 한 번,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치료해 주옵소서. 그럼 내가 더 힘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여러 차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문제가 풀린 거예요. 여전히 질병이 있지만, 여전히 육체에 가시가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풀린 겁니다. 그럼 그 마음이 평안하게, 또 담대하게, 힘있게, 그 육체에 가시가 있어도 담대하게 힘있게 또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막 해버리고 저질러 버리는 이유가 뭐죠? 모른 체 하지 마세요.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묻지 않고 우리가 해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몸에 밴 내 습관적으로 그냥 내가 막 앞서가고, 내가 저질러 버리고, 내 어떤 욕심 때문에 내 자아 그냥 저질러 버립니다. 아니면 또 몰라서 그냥 그렇게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돈 쓸 때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쓰는 것이 옳은지, 바른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물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돈을 맡기시지 않을지,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답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돈을 맡기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쓰지 않을 때 하나님은 맡기고 싶어도 맡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돈 달라, 뭐 달라.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돈을 잘 쓰면, 잘 관리하고 선용하면 하나님이 안심하고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게 순서입니다. 돈은 그래서 소금 쓰듯 해야 합니다. 소금. 이런 음식 요리할 때 소금 넣잖아요. 소금 넣습니다. 소금을 너무 적게 넣으면은 싱거워서 맛이 없어요. 못 먹어요. 맛없다 그래요. 그런데 또 너무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되죠? 짜서 또 못 먹어요. 또 더 많이 넣으면은 써서 못 먹어요. 써서 못 먹어요. 소금이 적당하게 들어가면 어때요? 맛있어요. 참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어요. 돈을 그렇게 소금 쓰듯 해야 됩니다. 인색하지도 않게 적절하게, 맛있게, 또 허비하지 않게 그렇게 돈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써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렸어요. 그 귀한 향유옥합을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향유옥합을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 아니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면 얼마나 좋은데 그것을 그냥 그 순간에 그걸 깨뜨려서 왜 허비하느냐라고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냈다 라고 칭찬해 주시고 잘했다고, 이 일이 기억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허비가 아니라 선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쓸 때 많게 쓰고 적게 쓰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쓰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잘 관리하고 쓰는가,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그렇게 써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이유 중에서 또 하나 큰 이유가 뭘까요? 모른 체 하지 마세요. 또 하나 큰 이유가 이 소유권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유권. 내 것이라는 생각, 이것은 내 것이라는 생각, 내 소유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내 것이니까 내 생각이나 내 판단대로, 내 결정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여전히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이 가나안 땅이 누구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정복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들어왔으니까 이 땅은 내 것이다, 우리 것이다, 우리의 소유다라고 생각하면서 화친을 맺는 것도, 살려주는 것도, 그것도 왜 내 거니까, 우리 거니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라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순간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100세 때 100세 되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잘 자랐습니다. 10대 한 중반이 됐습니다. 10대 중반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요구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내 아들, 그러니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의미 있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이 누구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물으시는 게 그거예요. 이삭, 네 거냐 내 거냐. 그 이삭, 아들 이삭, 네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 네 거냐 내 거냐.
하나님이 그것을 물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우리에게도 물으세요. 그거 네 거냐 내 거냐? 그거 네 거냐 내 거냐? 여러분 자녀, 여러분 자식, 하나님 물으십니다. 네 거냐 내 거냐? 돈, 재물 마찬가지입니다. 네 거냐 내 거냐? 너의 생명, 너의 인생 네 거냐 내 거냐 물으십니다. 네 남편 네 거냐 내 거냐? 아내 네 거냐 내 거냐?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거 네 거냐 내 거냐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대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아니 언제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나의 주인이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게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답해 주세요. 내가 안 물어보니까, 내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해버리니까 더 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은 대답해 주세요.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행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우리는 하면 돼요. 그러면 책임은 하나님께서 다 지십니다. 이게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우리는 하면 돼요. 책임은 하나님이 지세요. 근데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내 자식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이 자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 일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묻습니다. 그 네 거냐 내 거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맡길 분이 있으니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나의 주인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내가 그거 다 책임지면 얼마나 힘들어요. 네 자식 누구 거냐? 그 돈 누구 거냐? 그 목회 누구 거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하면 돼요. 그 결과는 책임은 하나님이 담당하세요. 여러분이 책임질 필요 없어요.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곤고하고 험악한 세월을,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맡기실 분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시고 우리가 물어보고 우리가 여쭤볼 때 대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묻고 여쭙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과 그 기쁨과 능력의 삶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식도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일도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인생도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험악하고 곤고하고 뼈가 마르고 피가 마르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생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고 그 말씀 우리가 묻고 여쭙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좋게 하시는데, 내가 책임지려고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묻고 여쭙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참된 평안과 기쁨과 능력과 자유함을 맛볼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